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사는지를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 내용에, 물론 다른 기도 내용도 있지만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공과 물질이 그 핵심에 있어요. 그리고 성공과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막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막 눈물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또 다른 기도, 선교나 또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과 관심이 바로 세상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로 기도가 바뀌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 선교사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정기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매년은 못 가더라도 시간만 나면 휴가를 맞춰가지고 그 선교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더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잘 보여요. 여기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겹쳐 있으니까 놓쳐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면 오로지 하나님과 선교와 영혼들만 보니까 확실히 잘 보여요. 어떤 무슬림은, 제가 이제 무슬림 쪽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인솔 해서 갔는데, 어떤 무슬림, 그때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무슬림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너는 어느 마을에 누구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서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라. 너무나 명백하게 꿈에서 지시를 받으니까 정말 그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무슬림이니까 사실 그 비밀이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면 잡아가더라고요. 그 종교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단기 선교 오면 알긴 알지만 무슨 좀 문제가 생기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관을 해도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을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이야기하니까 놀라면서 성경을 책을 주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거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선교 현지에서 주님이 무슬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한 명 한 명 그들을 보살피는 주님의 마음을 선교 현지에서 많이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남은 인생을 선교에 나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 과정을 이렇게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계획이 은퇴 후에 그런 곳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기도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찌하여입니다. 하박국 선교사, 이 선지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왜? 하나님 어찌하여 제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제 기도에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어찌하여 왜라는 기도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박국 3장의 기도를 보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찬양이 이 하박국 3장 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의 기도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의 기도는 유명할 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자,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1절은 뭐냐면 하박국 3장 전체의 기도문의 제목입니다.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것은 표제라고 하죠. 제목입니다. 이 전체의 3장 기도문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아주 낯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의 뜻을 악기로 보는 하나의 이 시기 온옷이라는 악기로 보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기도문을 나중에 연주할 때, 찬양으로 연주할 때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음악 부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뭐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기 온옷의 이 단수형,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수가 뭐냐면 식가연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식가연이라는 단어의 복수가 시기 온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가연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윗의 시편의 제목에 등장합니다. 그럼 둘이 연관지을 수 있겠죠. 자, 보면 시편 7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 7편의 제목에 보면 식가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식가연이라는 단어의 근원인 이 단어가 사가라는 단어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가라는 단어에서 식가연이 나왔고 식가연의 복수가 시기온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식가연이라는 단어를 붙인 다윗의 시편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회개의 시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시편 7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7편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고 이 식가연이라는 이 의미를 회개의 시로 분류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박국의 기도가 시기 온옷에 맞춰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선입견과 오해들로부터 돌아서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했던 그 태도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기도의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어찌하여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전에 하박국이 제일 못마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치겠다고 하셨을 때 하박국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된 백성들, 더 잔인하고 난폭하기로 악명 높은 백성들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이제 2장 전체에 걸쳐서 바벨론이 어떤 백성들인지, 그리고 바벨론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내가 이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도 내가 상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심판할 것을 2장 전체를 걸쳐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핵심만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8절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벨론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나열을 하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그 교만함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잔인한 폭력성,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민족의 피를 흘린 것,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숭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는 심지어 하박국이 전혀 알지 못했던 죄악들조차 하박국이 도저히 그렇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박국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2장 마지막에 바벨론 죄들을 쫙 나열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2장 전체를 마무리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는지 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뭘까요? 하박국아, 너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하나님이 죽은 것 같지?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 계셔서 이 성전에서 세상 모든 일을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살펴보고 계세요. 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과 계획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부지런히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2차 세계 2차 대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유럽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요,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일본과 히틀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 영화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셔서 나치 독일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일본을 패망시키셨습니다. 또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소련은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밑에서 정말 수많은 이 세상 수많은 나라들이 그 공산주의 밑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이 세상 반을 차지하고 미국과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소련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가 됐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6.25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극적으로 낙동강에서부터 우리 다시 반격을 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미스터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소련이잖아요. 그런데 유엔 참전을 결정하는 회의에 소련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빠져서 남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유엔군 참전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우리나라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참 미스터리한 게 뭐냐면 왜 소련이 그때 불참했냐 이거예요. 거기 참석해서 반대만 했으면 유엔군 참전 못했어요. 그런데 불참을 해버렸어요. 물론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악인들의 모든 일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의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어떻게 해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나라를 엎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여러 나라를 짓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자녀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보신 적 있죠? 거기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실세 총리입니다. 왕 다음이에요.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신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궐에서 나오는데 궁궐 앞에 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이 사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놈이 도대체 우리나라 본토 사람이냐? 아닙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딱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히브리인들을 씨를 말리겠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히틀러가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2차 대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든 계획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날짜도 정해놓고 그리고 왕에게 그것도 허락도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모든 계획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에스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만이 나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가지고 20m나 되는 20m면 굉장히 높죠. 20m나 되는 한 5층 높이의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딱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거슬리는 인간은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본보기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악인의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셔서 그가 그렇게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기념하고 이 날을 지금도 국경일로 지킵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박국 기도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하박국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하박국이 예전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잔인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온다는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아까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뒤에 누가 계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더 무서운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철저히 부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5절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전염병이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한 민족도 말살시켜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며 그 나라들을 엎어뜨리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한 나라를 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그 폼페이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고 완전히 도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화산 폭발로. 그렇게 자연 재앙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 나라의 정권을 엎어뜨릴 때 그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해서 그 기존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그 일도 사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그냥 엎어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들이 힘세다고 까불지만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고만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제 작정하시면 때가 되면 그냥 나라가 엎어뜨려지는 거예요. 정권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뒤에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두렵냐 이거예요. 누구를 정말 네가 두려워해야 되냐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진짜 무서운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하신 건 뭐냐면 바벨론도 시한부 운명이라는 것을. 이 바벨론 왕국도 지금 잠깐 제국으로 막 뜨고 지금 온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에 보여준 게 뭐예요? 얘 시한부야. 말기 암이야. 얘 곧 없어져.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정확히 두려워할 대상을 알고 두려워하며 살려고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힘인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저희 부대는 하사관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선임병장이 파견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 사병들 중에 선임병장이 모든 행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선임병장이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자기 그 다음 사람을 선임병장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제대를 합니다. 이제 새로 선임병장이 그러니까 넘버1이 넘버2에게 이제 넘겨졌어요. 그다음에 넘버2가 이제 선임병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넘버2가 선임병장으로 임명받은 다음 날부터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 넘버1 말 이제부터 듣지 마.
저 시킨 대로 절대 하지 마. 내 말만 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넘버원 선임병장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밤 한 11시쯤에 갑자기 집합을 걸어가지고 연병장에 모았어요. 그리고 저희의 군기를 잡았는데 막 2-3시간 정도 우리 엎드려 뻗쳐부터해서 바다 위에 굴러 그래서 우리 연병장에서 아주 그냥 저녁에 아주 혼을 빼놨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부대에서 실세라는 것을 확실하게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그날 공포를 체험시켜줬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전 선임병정을 무시했습니다.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이제 이 새로운 이 선임병장의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직 선임병장의 권력이 막강했고 이 선임병장이 외출 외박 같은 거 다 허락을 해줘야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임병장이 저한테 술을 권했을 때 저는 받아 마셨겠습니까? 안 받아 마셨겠습니까? 네. 마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안 마셨습니다. 제가 왜 그 선임병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선임병장 무섭죠. 저 외출 외박을 금할 수 있어요. 주말마다 집에 가는데 저 못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너 대기해. 그럼 저 못 나가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선임병장의 말을 거역하겠습니까? 그 선임병장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과 제가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임병장은 기껏 외출 외박 금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 잠깐 길어야 1-2년 나를 외출 외박 못 시킬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까지 선임병장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인데. 그래서 선임병장 말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박국의 기도에서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세상의 죄악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항상 자기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찌하라고 따지면서 항상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항상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기도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지만 2절을 보십시오. 오늘 하박국의 변화된 기도의 시작, 스타트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예요. 그리고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주께서 부응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와 주의 일이 내 기도에,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내 기도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일들, 주의 계획들, 그 계획들이 수년 내에, 여기서 수년 내라는 것은 뭐냐면 몇 년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세대에, 그러니까 내 시대에, 내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내 시대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 그 기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표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이 거룩함 받고, 또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주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에 등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죄 문제, 우리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첫 번째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로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제 아내와 노방 준비를 나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월요일부터 준비를 했고, 이 노방 준비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전도 마차 그것도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들, 그리고 뭐 아이스티를 몇 대 몇으로 탈 것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하여간 준비할 물품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못 나갔어요. 갑자기 목요일날 또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마음 잡고 전도 나가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아주 작심하고 오전에 제자훈련 끝나자마자 이제 점심 먹으러도 안 나가고, 제 아내하고 제 방에서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뭐 아이스티, 그리고 전도지 홍보용 뭐 태블릿까지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파라솔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전도 파라솔에다가 교회 이렇게 교회 로고를 붙이거든요. 근데 그 또 파라솔에 붙인 찍찍이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아내가 다 꿰매가지고, 그것도 꿰매가지고 찍찍이 딱 붙으면 안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죠. 그런데 나가서 이제 전도마차를 펴고 이제 지나가는 분들한테 아이스티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지나가던 한 남자분이 이제 저희 이제 아이스티 드시라고 하니까 다가오셔서 이렇게 아이스티는 자기가 이제 안 먹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세국 사랑의 교회에서 가까운 세국 사랑의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안다고, 여기 세국 사랑의 교회 여기 있는 거 안다고. 그런데 왜 전도를 자주 안 나오고 이렇게 가끔 나오냐요. 저 불신자가 저한테 전도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당황했어요. 불신자가 왜 매일 안 나오냐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왜 가끔 나오냐요. 다 잘 알더라고요. 부침개 전도한 거 보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언제 다녀본 적이 있냐 오면서 한 10분 동안 뭐 가정사 다 이야기하고 이제 가정 파악을 다 했어요.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근데 개를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산책을 자주 시키나 보더라고요. 또 언젠가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보내고 또 이어서 아이들이 확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아이들 중에 제 아내가 부침개 전도하면서 그때 전 먹으러 왔던 아이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 이름까지 알고 익숙하게 다 부르는데, 그 중에 또 한 아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갑게 인사하니까 그런데 왜 그동안 전도를 이거 안 나왔냐요?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우리 저기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제가 2번이나 불신자들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두 명의 불신자에게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마치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방석을 깔고 제가 오랜만에 무릎으로 꿇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주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무릎이 아프더라도 방석 놓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 참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회개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변했다고, 시대가 바뀌어서 전도가 안 되는 시대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환경 탓을 말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좀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좀 만나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보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는 것은, 오늘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제게 꼭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왜 전도 현장에 네가 나가지 않았느냐?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태서 물고기가 오도록 기다리는 어부가 어디 있어요? 그물 들고 바다 망망대로 나가잖아요, 고기를 찾아서. 저는 거꾸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려 하셨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사람들 보내달라고만 했는 저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는지 그날 깨달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엉터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예전엔 하나님 기도의 싸우니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며, 제가 여기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부흥이 안 되는 시대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시대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금요일날 그렇게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토요일 되니까, 제가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날씨를 얼마나 많이 수시로 체크했는지 몰라요. 오늘 2부 예배 끝나면 또 나가려고요. 제 아내하고 전도마차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저게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 근데 저한테 달라진 변화가 하나 있어요. 기도가 바뀌니까 자꾸 나가고 싶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꾸 전도 현장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전도 현장에 다녀와서 제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하박국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나와 내 가정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장 내 기도가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 기도한 다음에 흘러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야 될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세상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점 바뀌는 우리 세곡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방법과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나와 내 가정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점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